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고 대축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한 영광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찬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전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자식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544장 잠시 세상에 대해 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시대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온천의 아내가 감비로 아버지 하나님 잠깐 고생을 했으나 하나님께 그가 치료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편수님도 와서 아버지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학자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도 주시고 오 예수님을 믿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천년 만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24절에서 30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목사님 편히 들으시면 돼요. 사무엘하 1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 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좀 더 읽을게요. 다윗과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루굴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서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은요 약 1000년 동안 기록했고 하나님이 약 38명에서 40명을 약 5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10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38명에서 40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받아 적어라. 따라가요. 받아 적어라. 성문화라고 해요. 성문화.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 미래에 태어날 우리 자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문화,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증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분이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불로 임하기도 하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기도 해요. 제가 약 몇 달 전에 한참 우리 부편수님과 편수님 우리 목사님 막 수고하고 막 지고 올라갈 때에 그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 땅을 파는데 막 그 땅에서 그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산에서 중간에 건수라고 그러죠. 2군데, 3군데, 5군데 막. 근데 큰 물줄기가 터져 나와가지고 거기를 옹벽을 쳐야, 빨리 시간은 없는데 또 옹벽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장마가. 갑자기 장마가 한 달 동안 길어서 2달을 공사를 이제 늦어진 거예요. 그때 저 집을 예약한 교회가 7,800만 원어치 약 10교회가 있었는데 하나씩 치워서면서 제가 그거를 수련을 해가지고 역으로 다시 다 그 갚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 이 팔이 신경이 막 그 주사바늘로 그런 걸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거예요. 막 이 팔을 밥 먹을 때도 막 그 손으로 움켜 잡고 밥을 기억나요? 춘천에서 닭갈비 먹을 때. 근데 그게 막 5분, 10분 간격으로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그런 걸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데 우리가 서울에 신용산교회라고 큰 대형교회가 있는데 예수전도단 그 찬양 집회를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딱 갔는데 저를 보세요. 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모 느꼈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 예배 공간에 우리는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그 공간에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이 지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구 창조하실 때 운행하신다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기 전이에요. 딱 갔는데 운행하시는데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기도하면은 네가 아픈 팔이 네가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고통받는 그 너무 고통스러운 그것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팔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이 수많은 이 대표님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수련 예약한 교회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꾼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은행한테도 자기만 은행만 빨리 대출을 갚으라고 난리를 이사장님이 하길래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경매를 넘기고 싶으시면 경매를 넘기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공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목사는 원래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은행만 살려고 우리만 달라고 1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자를 달라고 6개월 연장을 해줬는데 이거를 원금을 다 갚아야지 1억을 갚아야지 다시 또 연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2번, 3번 목사님 힘드시면 연장을 해주겠다 했는데 전제 조건을 내가 못 들은 거죠. 그 사람들 말도 안 하고. 근데 딱 다치니까 원금을 1억 얼마를 갚아야지 연장해준다. 난 없으니까 계속 이제 수련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어요. 1억이 못 모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사장님한테 새말고 이사장님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예수로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고 은혜만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무 금리가 제가 교회 이자가 70만 원, 2억 3천, 70만 원 이자를 내다가 지금 150만 원, 서울 맞지? 147만 원, 거의 2배를 넘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은행은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설명들 다 주고 갑니다. 이게 금리가 높아가니까 그죠? 둘이 맞벌이 해도 학원을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카페를 줄이고 학원을 줄이고 경기가 제가 건축사무소랑 이렇게 타일이나 모든 파트를 가봐도 집을 안 짓고 그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소상공인들이 다 사장님들이 다 주고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만 살려고 우리만 돈 달라고 하십니까?
그냥 주권이 은행 이사장께 있으니까 경매를 넘기고 싶으시면 넘기시라고. 나는 다 살려야 돼. 집을 다 지어야지. 무조건 집을 다 지어야지 다 살릴 수 있으니까 그건 이사장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이런 대화를 거의 두 달 동안 4번이나 부르더라고요. 이사장님. 그래서 4번 쫓아갔어요. 갔는데 갈 때마다 같은 마음이 계속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거 다 지어서 대출이 15억이 나오면 한 번에 다 갚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되는 사람 없이 다 살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에 이사장님이 이제 기다려준다 했어요. 그래서 이 고비고비마다 이 사람의 주권으로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걸음을, 이 사업을, 내 인생의 일들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뭐고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팔이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장을 보고 요리도 하고 이 공사일도 막 심부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아파요. 막 기도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배 시간,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 사모한테 물었어요. 혜진아, 성령이 아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 임하시면 느끼냐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느끼냐고 물어봐서 안 물어봤어요. 물었죠. 엄마 느꼈어요?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만 안 보이고 그냥 딱 계신 거예요. 그 공간에, 예배 공간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그 아픈 팔을 싹 고쳐버렸어요. 진짜 뭐 가끔 따끔따끔 아픈 것이 아니라 막 주사바늘로 이 팔꿈치를, 엘보를 막 쑤셔야 되는데 이 신경통이, 신경이죠. 얼마나 해서 막 머리카락이 막 다 빠지고 막 흰머리가 막 갑자기 흰머리 되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부터 그 달 예배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수님도 항상 우리 집 짓다가 성수님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거 막 빵을 원래 밀가루로 안 먹었죠. 빵도 잘 드시다가 딱 희끔 보니까 빵을 드시더라고요. 어느 날 빵을 드시더라고요. 소화가 잘 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주셨다. 이제 뭘 먹어도 소화 잘 되실 것이고 평안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또 방언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수님 구별하지 말고 잘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40명의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받아 적으라고 했고 이 글로 하얀 종이에 까만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험했던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임하거나 그 공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은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위암이라 그랬어요. 위축성 위암. 하도 제가 2만 명 큰 대형교회부터 전도자 강사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교회 정치를 보고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싸우는 일들 뭐 이렇게 밀당하는 것들 진짜 너무 고통받는 거야.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싸우는 일들도 보고 더 불의한 일도 보고 거기서 내가 전도사가 강사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그런 스트레스와 진짜 먹으면 다 토했어요. 김밥 한두 줄 먹고 빵 맨날 빵으로 때우고 이거 진짜 부교육자로 사는 게서 내가 그때 진단받은 것이 위암이었어요. 어머니 그래 안 그래요? 사모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건강검진하고 춘천에 갔더니 위 내시경도 쑤시고 막 엉덩이로 막 대자가 막 어느 날 3일 동안 편수님 제가 응가를 하는데 3일 동안 피가 줄줄줄 엉덩이로 피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건 직장암이나 대장암이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한테 얘기를 하고 했더니 가족이 이제 기도에 들어갔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래서 의사가 이거 진료하고 할 때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진단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막 금식을 하면서 설사를 이틀 동안 쫙쫙 하고 갔어요. 했더니 사모님 어때요? 깨끗해요? 암이 있어요? 깨끗하대요. 왜 보니까 딱 그 항문에서 15cm 그 어간에 혈관 있잖아요. 너무 씻을 때 뜨거운 물을 거기다 내가 치질 수술을 2번이나 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삐어 나오면서 잘랐는데 거기서 계속 피가 나오니까 그 주변이 모세 혈관이 이제 막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를 너무 뜨겁게 자욕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오라는 거였어. 나는 마음에 준비했죠. 딱 하는데 암은 없고 깨끗한데 그 끝에 15cm 거기 혈관이 빨갛더라고요.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주어서 응가하지 말고 이제 그 치질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 그때 이후로 난 대장암으로 완전히 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들 다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새벽에 차에서도 이제 한 3일인가 자고 새벽에 막 마음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짓고 있는 본관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막 벌벌거리면서 얼마나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못하게 하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짓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계속 우리 어머니 똑같아요. 어머니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막 눈물이 나고 막 염려와 글씨 막 엄습에 어둠에 막에게 역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 똑같아요. 어머니한테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다.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세상에는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계획해서 되는 일도 없고, 저기 우리 청와대 밑에 한의사가 뭐 수십억 번을 한의사님이 있는데, 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콘크리트하고 한옥으로 이제 카페를, 레스토랑을 짓고 싶은데, 우리 유튜브를 보고 우리 도편수님을, 민영기 도편수님을 소개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도편수님은 1,000만 원이면 지어준다 했는데, 정원건축을 딱 넣었더니 1,200만 원을 올려서 했는데, 결국은 내 마음 듣고 정원건축을 뭐 처음 하는 팀하고 했는데 계약서만 써놓고 돈을 2억이 넘게 줬는데 집을 안 짓고 있대.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집을 나무도 안 보이고 집도 안 짓고 그래서 그리고 또 취급비를 달라고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왜 나를 못 믿냐 이런 말은 못하지만은 그 편수면 전화하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 목사님 지금 25년 목회해가지고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카페나 빵이나 다 컨설팅해서 알려드리고 그래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뭐 수백 년 목회를 하셨어도 목회하고 사업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비랑 목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근데 수련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펜션을 내가 얘기했거든요. 일반 펜션은요, 우리 도표수도 펜션을 하시는데 동성애자들 오고 술 먹고 싸우고 떠들고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예배만 섬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예배를 수련회 전공하고 카페를 하시면은 먹기도 자배랑 카페 이렇게 예배 우리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 하면은 막 멱살잡이하고 뚜껑이 팰 것 같은 기세인 거예요. 왜 양인의 목사님은 다 하고 나는 하지 못하냐느냐. 아니 내가 12년 동안 해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차라리 합동축 당회장 목사님 청빙 받아가서 가십시오. 근데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펜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제 사모님이 막 울면서 전화 왔어. 우리 어머니 좀 기도해달라고. 지금 성전 왔는데 우리 남편 목사가 지금 뭐 이래저래 땅을 살라고 지금 이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처럼 한옥으로 지어 산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조선에 그러는 거야. 어떤 여자가 막 중뼈가 어떻고 나무가 막 누구한테 여기저기 막 쑤시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도 결국은 사기당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집이 안 세워진다니까요. 돈은 빼먹을 대로 다 빼먹고 우리가 저 60평 지을 때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지었는데 우리 편수님은 이 100평을 한 달에 2조 만원 깎고 조정을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4천 5천만 원 갚아주지. 자기 인건비 30-40% 안 받으시고 우리가 진짜 막 사채로 막 경매로 넘어가고 막 진짜 망할 직전에 도표수님이 2016년인가? 17년인가? 2017년부터 오셔가지고 하나씩 지어주시고 근데 이번에 본가는 하나님이 이 집은 내가 지은다 하셨는데 우리 부표수님하고 좀 진짜 멋진 팀 우리 스운세 대문 다루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내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막 지인들이 좋다고 막 난리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MBC에서 또 한번 찍었잖아요. 또 한번 찍는다고 좀 몇 달 전에 연락 왔거든요. 아무튼 제가 계속 나오면은 우리 도표수님하고 부표수님 이 팀을 이제 영상에도 내가 시켜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팀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일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릴 예정이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무슨 좀 서도 길어졌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구속, 저희 사함을 주고 아나스타시스 완전히 죽어가는 시체를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과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이 세상을
보세요. 이 목사님들 뚝딱뚝딱 이 나무를 산에서 벤 나무를 쪄서 깎아서 제재해서 대패해서 그죠? 결구를 해가지고 누군가 만드니까 존재하지. 이 하나가 뚝딱 세워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군가 만들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어요.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누가? 예수와 예수님의 말이에요. 세상에 창조된 것이 나 없이 된 거라 하나도 없다. 내가 다 만들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경계를 나눠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육지를 살 수 있는 생명도 주시고 경기도 삼아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할렐루야.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기도를 주시는데 지금 미국 LA 불났잖아요. 미국이 복음의 나라 성경 말씀을 통해 세운 국가인데 너무 종교 다문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너무 종교가 다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항상 그렇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가 타락하고 넘치면은 하나님은 매를 때려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메타노이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회개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전쟁을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오늘 본문은 다윗도 보세요. 자기가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 장군인데 그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살인죄를 다윗 왕이 짓고 그 와이프가 밧세바는 너무 이 목욕하는 샤워하는 모습을 다윗 왕이 보고 왕궁이 내려다보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살인죄 간음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이후에 계속 이와 같은 많은 처벌 통해서 이런 쿠데타가 끊이지 않고 그렇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근데 그 앞전에는 뭐가 지금 사무엘 하인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무엘 하나님의 이 목사님이거든요. 이 사무엘 목사님이 선자가 살아있을 때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생기고 다윗 왕이 생기고 그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생명을 주는 너희의 재산과 가축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너희 왕이고 든든한 왕이다. 나는 전쟁이 없어. 내가 왕이 된 이상 하나님이 왕이면 너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세워주세요. 블레셋과 주변의 왕들을 보세요. 다 이 왕이 있고 군사가 있고 전차가 있고 마병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의 왕인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요 사무엘 목사님도 기분 나빠하지. 아니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너희의 먹고 입고 쓸 걸 다 먹이시고 빌려주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냐. 근데 결국에는 하도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허락을 해줘요. 그 왕이 바로 사울이고 그 왕이 미쳐서 죽고 전장에서 죽고 자살해서 지옥 가고 이 다윗 왕을 세워줬는데 또 살인죄 간음죄를 돼서 막 왕이 되자마자 권세와 권력이 딱 주어지니까 엄청난 많은 아내와 첩을 통해서 간음의 음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어지고 이 아들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와이프가 300명이 써있고 첩이 700명. 1000명인데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이방 여자. 저기 보세요. 무당들, 귀신들. 이 잡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솔로몬 나도 산당 하나만 제사 지낼 수 있는 산당 하나씩만 세워달라고. 그거를 줄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났어요? 3번. 3번 나타나 솔로몬 경고했어요. 너 산당 짓지 마. 너 하지 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도 솔로몬 들어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디스포지션, 내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악이 얼마나 악한 자유의지가 오염이 되면 얼마나 악하냐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도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 피가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의 그 죄의 본질 하말티아 지옥 가는 죄를 테텔레스에 다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피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지옥 가는 하말티아 죄에서 소테리아 구원하신 유일한
유일무이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공개 처형과 부활입니다. 40일 뒤에 하나님 나라 승천한 사건은 전 세계 역사책과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는 예수가 곧 창조자이시며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말씀한 성경의 모든 계시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이 알레데이아 진리인 것이 확증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변호사님 모든 일꾼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주의 사함을 주시고 믿음의 결국에 오늘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사모님 아들 딸 찾아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오이고서 집안 전체가 소테리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약속의 말씀 믿고 다 구원의 은총 베풀어서 해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주님, 또 우리 모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또 평안함으로 또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영혼 구원과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선교 참여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268장. 온 세상에
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선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양예은 하나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 아버지 양원총 양은혜 양예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거 주시나 고백합니다. 심으대로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계 선교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물질이 전 세계 4,300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도 인도에서 편지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선교 편지를 고르시나 후배한테 받았는데 교회를 2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교회든 학교든 여기서 다 조립을 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집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한국 목사님들, 교수님 중심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폭발적인 교회 아버지 후원이 필요합니다. 수련을 하나님 보내줘서 올해 아버지 하나님 30억을 보내주시옵소서. 물질 걱정하지 않고 전 세계에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 후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연합되고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또 한 가정 선교사들 파송에 하루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우리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씩 우리가 선교사님 부부를 후원하고 4,3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이 천국 운동에 우리를 불러주셨사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물질에 어름당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사 성경대로 파루시아 다시 오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개척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 믿는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식사로 가세요.